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까지 다섯 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는 강단 말씀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의 성취의 응답을 노려가야 되겠습니다. 강단 말씀이 내 삶의 현장에서 성취가 된다면 우리는 정말 성령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내 현장에서 성취가 된다면 많은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가 될 것입니다. 그 응답을 누려가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강단 말씀이 정말 내 현장에서 성취되기를 기도하시면서 예배드리는 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말씀을 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말씀이죠.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복음을 누려야 되죠. 그래서 복음을 누리는 것이 삶이 돼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뭐냐? 복음이 뭡니까? 딱 줄이면 그리스도인데 삼위 하나님이에요. 삼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모든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멸망 가운데 이르렀을 때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게 언약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그 예언된 대로 말씀하신 대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본인이 다 전가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도록 축복하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믿는 거 아닙니까? 성령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이루시는 그 일에 행동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삼위 하나님인데 이 삼위 하나님이 무엇과 관계되어 있냐면 그리스도와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정말 복음을 누리는 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누리는 삶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부르신 목적인데, 그러면 이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느냐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누린다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는다? 그건 말이 안 돼요. 부모가 자식을 떠나서 이제 분가를 하잖아요. 이제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가 자라면서 이제 대학교를 나오고 남자 같은 경우는 뭐 군대를 다녀오고 하면 이제 분가를 합니다. 근데 자식이 부모를 떠나 있음에 부모 소식이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소통하면서 어디 아프신 데는 없냐, 어디 불편하신 데는 없느냐, 부모 같은 경우는 어디 밥은 굶지 않느냐, 회사는 잘 다니고 있느냐, 늘 걱정하면서 서로 소식을 소통하는 게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다? 그거는 모든 것을 다 놓쳐버린 불효자식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소통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은 삶 자체가 어떤 삶이 되냐면 거듭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실패의 사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멸망의 사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새 사람을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듭난 삶. 나는 실력도 없고 못 배우고, 그리고 못나고, 그리고 가진 것도 없고 꾀죄죄한데 하나님은 그래 보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난해서 있는 놈 데려다 쓰려고 하실까요? 하나님이 무식해서 똑똑한 놈 데려다 쓰려고 하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원하시는 자 안에는 물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어요. 똑똑한 놈도 있고 무식한 놈도 있어요. 병자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신분의 높고 낮음이 없어요. 가진 거에 그게 차별이 없는 거예요. 주인이나 종이나 다 똑같은 존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신분의 구하를 따지는 사람, 지식에 똑똑하고 무식하고 그거를 따지는 사람, 그거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에요. 그걸 다 벗어버리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종이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오늘 정말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자. 답게 살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까지죠.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22절부터 26절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특히 25절에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한다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산다 할 때 삶을 그냥 미음만 쓰는 게 아니고 리을 미음 쓰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일제 때, 일제 말에 신사참배를 강요한 때가 있었어요. 그때 김윤섭이라는 전도사가 그때 당시는 일제 탄압이 많이 심했기 때문에 어디로 많이 갔냐면 경계선을 넘어서 간도 땅으로 많이 갔어요.
물론 일제 전에도 원래 조선 사람들이 많이 넘어가서 간도 땅을 많이 일구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일제 때는 특히 더 많이 이렇게 건너갔죠. 간섭을 피해서. 그때 신사참배를 막 반대했어요. 그래서 김윤섭이라는 전도사가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근데 한부선이라는 그 선교사, 물론 이제 선교사기 때문에 외국인이죠. 근데 한국의 이름을 쓰고 있어요. 같이 갇혀 있었는데, 근데 그 사람이 봤을 때 이 사람은 감옥에 있는데 너무나 태연하고 너무나 평안한 얼굴이에요. 어찌 그럴 수 있느냐? 그 선교사님이 물었을 때 뭐라 그러고 했냐면, 이 전도사가 김윤섭 전도사님이 나는 이미 죽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나는 이미 죽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미 죽은 자다, 상관없다 이 얘기죠. 그러니 너무나 평안한 거예요. 복음을 소유한 사람은 그와 같습니다. 그러니 감옥 중에 고난 중에도 평안을 소유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고난이 왔을 때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은 감옥에서 순교했거든요. 그때 마지막에 동료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나는 하늘로 올라간다. 그리고 편안한 얼굴로 갔다고 그래요. 실제 있었던 일이죠. 그는 정말 성령의 사람임이 확실합니다. 무늬만 기독교인이 아니고 그 사람은 정말 성령의 사람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성령의 사람으로 산다면 어떤 일이 맨 먼저 일어나냐면 육신의 삶, 육신과 그 다음에 성령의 사람, 육신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내 안에서 갈등하게 돼요. 이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갈등이 없다? 물론 막 완전 성령 인도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전도자 바울과 같은 사람도 육신의 갈등과 성령의 사람이 늘 갈등했어요. 그래서 갈등이 있다 그러면 나는 성령의 사람이구나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육의 성품이 있고 성령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랬어요. 내 육신이 육을 입고 태어났기 때문에 육신을 자꾸 살아가는 거예요. 내 몸은 육신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새 사람을 덧입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삶과 육신의 삶이 계속 내 안에 갈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바울은 자기 몸을 쳐서 육신이 성령에 복종하기를 원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성령의 사람이 버림을 당할 수 있습니까? 믿는 사람이 버림 당할 수 있습니까? 영으로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영을 취하세요. 그러나 육신은 사단에게 내어준다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성령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육신과 성령의 삶이 갈등하고 있다면 이 갈등을 느끼는 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정말 거듭난 사람이에요. 내가 정말 내가 갈등하고 있구나, 그것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람은 정말 거듭난 자예요. 갈등이 없다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구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갈등을 느끼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바울이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씨다 그래요. 씨라는 것은 생명의 시작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라면서 수많은 갈등을 겪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있음을 느끼시는 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씨앗이 발화를 하고요, 이게 자라는데 때로는 바람이 세게 불고 어떤 때는 막 폭우가 내리기도 하고 막 그 폭우에 이게 어떤 때는 막 그 생명이 위태롭잖아요. 막 뿌리가 썩기도 하고, 예. 그것을 견뎌내가면서 자라는 거예요. 계속. 어떤 때는 막 뜨거운 태양볕에 막 그 녹아내릴 것 같기도 하고, 밤에는 날씨 갑자기 막 추위가 오기도 해서 막 얼어 죽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씨는 큰 나무로 성장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내가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육신에 의지하면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구나, 그것을 붙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이유는 내가 이 복음을 전하고서도 그 이후에 내가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함이라 그랬어요. 내가 두려워하는 무엇을 두려워하냐면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오늘 내 몸을 쳐서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뭘 해야 하냐면 성령으로 행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 인도받는 삶을 산다고 하면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성령으로 행해야 됩니다. 오늘 성령으로 행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기서 행한다는 말은 행렬을 따라 행함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냥 행하는 게 아니고 행렬을 따라서. 그 얘기는 뭐냐면 성령 인도받는다는 뜻이에요. 오늘 내가 따로 나와서 딴짓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흐름을 따라가면서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유사들을 앞세우고 유사들은 언약궤를 메고 뭐 했느냐면 여리고성을 돌았어요. 그때 그 행렬에 따라가면서 말씀대로 침묵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침묵 행하는 걸 행한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침묵하는 것을 행한 거예요. 침묵하면서 도르락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날 일제히 입을 열어서 여리고성을 향하여 소리를 지를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리고 그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복당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성령으로 행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성경과 성령은 같은 게 아니에요. 이 같다는 소리잖아요. 이퀄. 예. 같은 게 아니에요. 같은 게 아니지만 성령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이루시도록 돕는 분이에요. 이루시도록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따르는 것은 성령 인도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이루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아니에요. 성령께서 성경이라고 우리 말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따라 행하는 것을 성령 인도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는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고 현장에 나아간다면 그것은 곧 성령 인도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행한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열매가 맺히는데 그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다. 오늘 정말 성령 인도 받으시는 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은 곧 말씀을 따라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간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실행하는 자예요. 이 말씀을 따라 실행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실행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 확고해지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잘 표현되어 있는데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나느니라 그랬어요.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보고 우리의 믿음이 더 확고해지는 것이죠. 우리 믿음이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보고 귀신들을 떠는 거예요. 같은 말이죠. 순서가 뒤바뀌어도 상관이 없는. 그래서 귀신이 떠나는 것을 보고 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우리가 믿는 것을 보고 귀신들도 떨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정말 우리의 믿음이 더 확고해지는 그런 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것은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죠. 말씀을 사모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계명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시는 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어요. 왜? 주님을 계명을 즐거워하니까. 그는 다윗의 고백처럼 말씀을 사모하시는 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죄를 더 강하게 죄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정말 말씀을 실천하시는 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실천하지 못하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러나 우리는 늘 무너집니다. 그러면 무너진다고 우리가 또 가서 정지하고 낙심하고 있는데 절망하고 있는데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상 육신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늘 갈등하고 대립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거 자체로만으로도 사실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오늘 성령의 사람은 거듭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은 뭐냐? 어떤 계명을 지켜야 되느냐? 성경의 모든 계명을 다 우리가 지켜 행해야 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명령하신 거 있어요.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이루도록 도우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듣지 않는 자들은 버림을 받는다. 그러면서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리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흑암이 떠나가는 거예요. 새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환경을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왜? 말씀을 이루기 때문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치유 은사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기는 237이죠. 그러면 또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3번을 연거푸 질문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우리는 우리 후대를 살려야 됩니다. 전 세계 현장을 살려야 되고 그리고 그들을 치유하고 그리고 후대를 살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이 일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기만 해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 마음속에 2, 3실 담겨야 돼요. 5천 정도 담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가 담겨야 됩니다. 그 은혜 속에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300%의 응답을 누려가야 돼요. 어떤 300%냐? 살려야 됩니다. 나를 살리고 그리고 나와 관계된 현장을 살리고 우리는 미래를 살려야 됩니다. 미래가 뭡니까? 이게 복음 전할 시스템을 말하는 것인데 결국은 다락방서부터 지교회 아닙니까? 계속 요즘 메시지 나오죠. 정말 복음 전하는 전도하는 다락방
전도하는 직위에 12군데 세워라.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결국은 미래고 이게 결국은 시스템 아닙니까? 이것만이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나를 살리고, 이 복음이 현장을 살리고, 이 복음이 미래를 살리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 선교교회를 통해서 정말 미래를 살려나가는 그런 응답을 누려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우리 대구 선교교회가 이제 사역자 모임이 시작됐습니다. 지금은 미약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는 어떻게 응답하실지 모릅니다. 유대인 저집 보세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전 세계를 장악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작하는 것은 너무나 미약해 보입니다. 허술해 보이고 미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오늘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사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아갈 때로 축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 연약하여서 육신의 사람이 강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의 사람이 크게 하셔서 오직 성령 인도받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를 부르셨으니 복음을 누리며 사는 삶을 살게 하시고, 정말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정말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정말 축복의 사람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중에 그대로 성취되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